11절부터 1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또 이 필요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1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긍휼을 얻어서 나병, 정말 치유될 수 없는 이 불치병 중에 하나였던 이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9명은 돌아오지 않고 단 1명,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 어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나병은 우리의 영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다,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문드러지고 있었고 결국에는 썩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나병처럼 우리도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그런 심각한 불치병이란 이 죄의 문둥병, 죄라는 나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나 이 해결을 받을 수 없는 이 고질적인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나왔을 때, 자, 예수님께 우리는 감히 접근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 없어요. 죄인을 하나님을 바로 직면해서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그런 심각한 죄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바로 유대인들과 또 자신들의 가족들과 동떨어져야 했고 그들은 분리되어야 했고 정말 참혹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서 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감사를 돌려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10명 중에 9명은 자, 주님께서 10명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9명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부정한 것에서 그들이 깨끗했다는 것을 선언을 받고 제사장에 의해서 선언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본문을 주의해서 보면 9명은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런데 1명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먼저 누구에게 왔습니까? 주님께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장에 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물론 율법에 의하면 그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서 그가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었고 나병이 다 나았다는 것들을 선언을 받으면서 정상인으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주님이 지금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의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있는 9명 이 나병이 나왔던 사람은 옛날에 늘 하던 그 의식과 자신들의 종교의식, 자신들의 그 율법에 매여서 그쪽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완전하게 해줄 수 없어요. 종교의식이 인간을 깨끗하게 하고 완전하게 해줄 수 없어요. 오직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고 완전하게 용서하실 수 있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9명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있던 옛날의 옛 종교 습관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시 종교적 옛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던 옛 습관들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줄 수도 없고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도 없는 옛 습관들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옛 관습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옛날에 했던 옛 습관과 옛 사람, 옛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야 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9명은 제사장에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됐다는, 자신의 이 병의 문제가, 나병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선언을 받아서 사랑하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장 먼저 해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 9명은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1명만이, 그것도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와 경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 오늘 도전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냥 해결된 것에 기뻐하고 옛날에 있는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권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은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먼저 감사와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축복을 우리가 너무 복에 겨워서 복에 익숙해져서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전에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었어요. 깊이 생각하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할 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think, 감사는 think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옛날에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은 널려 있지만 얄팍한 지식들이 있지만 사고를 하지 않아요. 깊이 있게 묵상을 하지 않고 그것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이런 두꺼운 고전들을 읽는 학생들을 요즘 보기가 힘들어요. 1800년대, 여러분 16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기까지 이 르네상스가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고가 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탐구도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계몽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만든 것입니다. 사고가 깊어져야 됩니다. 사고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읽어보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오늘은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만 얻기 위해서 너무 얄팍해져 버렸어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좀 멈추고 하나하나를 좀 정독을, 책을 읽을 때도 그냥 다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독도 필요해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걸 새기란 말입니다. 곱씹으란 말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면 마음에 뜨거움과 감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태산 같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대해 원망을 하게 되고 또 자신에게 어려움을 끼친 사람들이나 조금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에 마치 철필로 새긴 것처럼 그 돌에 철필로 새긴 것처럼 막 새겨놓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도 어떻게 해요? 다 쉽게 넘어가고 또 여유 있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은혜가 넘치지 않고 감사가 넘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이고 나쁜 것만 가슴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죄가 금강석에 마치 금강석에 철필로 새긴 것처럼 죄가 기록된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되고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거나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새기면서도 자신들에게 선대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한 도움을 주고 자신들에게 잘 해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물에 새긴다는 말은 뭐예요? 금방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어쩌네요. 이게 바로 죄인의 한 형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병이 점점 심해져서 코와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나병 환자처럼. 그러나 그는 실망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병으로 썩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저의 성대만은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이 성대를 가지고 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나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고 차원 높은 감사의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영적인 생활의 윤활유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힘을 주고 또 건강에도 이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몸에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만든다고 많은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서 물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큰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내는 인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들에게 베푸신 언덕을 생각한다면 뭐 하나에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십시오. 그리고 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나의 호흡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는 것입니까? 나의 건강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누릴 것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편 100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갈 때에 가장 먼저 갈 때 뭐라 그랬어요?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라 라고 그랬어요.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아침에 여러분이 개인적인 주님께 경배를 드릴 때 감사와 더불어 시작하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공적인 경배를 드리러 오셨을 때 감사와 더불어 시작하셨나요? 어떻습니까? 가기 싫은데 피곤해 죽겠는데 억지로 가야 되고 안 가면 눈치 보이고 이런 혹시 마음으로 오시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 앞에 올 때 감사와 더불어, 그리고 또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인생의 또한 모든 부분들을 시작할 때 감사와 더불어 하라. 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지만 그 아뢰는 모든 아뢰는 말씀 가운데도, 기도의 말씀 가운데도 감사와 더불어 너희 요청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라, 알려지게 하라 라고 했어요. 감사와 더불어, 감사는 모든 것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양념입니다. 소금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인생의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음식을 먹는 게 먹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바로 인생의 맛을 내게 만드는 것이 이 감사다 이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해서도 인생의 맛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와 더불어? 감사와 더불어.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뭐라 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했고,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양의 희생, 입술로 드리는 찬양의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다. 요즘 IQ, 이전에는 저희 때는 참 IQ를 많이 강조했어요. 오늘날에는 또 와서는 EQ, 감성지수, 옛날에는 지성지수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또 요즘 와서는 감성지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이 좌파들이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감성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감성을 끌어내고 있어요. 진짜 그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감성에 빠지면요, 올바로 판단이 흐려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성도 중요해요. 그렇죠? 지성이 또 너무 중요하면 감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냉혹해지죠. 또 감성이 지나치면 이 지성을, 냉철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골고루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EQ, 감성지수를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또 오늘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NQ라고 해요. 네트워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람과의 대인관계.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오만 사람들과 함께 막 인맥 관리를 합니다. 오늘날 보면 이 연줄이라고 하는데 연줄을 타서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좋은 자리들에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날 그런 것들에서 많이 붕괴를 하고 있죠. 연줄. 이게 일종의 네트워크예요. 이런 연줄을 타려고 학연, 지연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이런 네트워크 관계를 자꾸 형성합니다. 특히 또 SNS를 통해서 또 친구 맺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 몰라요. 거밀줄처럼. 그러니까 바빠요. 너무 바빠요.
이 인간이 이런 수단만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지치게 돼. 남지 않아요. 특히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돈이 있을 때는요, 친구가 있고 주변에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친구도 다 떠나가요. 이러한 돈과 어떤 자신들이 유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익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들을 많이 형성하면서 NQ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 더 가져야 될 것은 뭐냐? GQ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Gratitude. 바로 감사지수가 있어야 된다는, 감사지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런 IQ나 EQ나 NQ가 아니라 뭐라고요? GQ, 감사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는 데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불평, 불만, 탄식, 너무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더욱 이기적이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들을 누릴 줄도 모르고 눈앞에 닥친 현실 문제 앞에서 그러한 감정들을 외적으로 표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작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는 도탄에 빠진 생활, 다시 지쳐서 그냥 유혹에 빠지고 죄로 들어가고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쾌락과 오락거리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공허해지면 어디로 가냐면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으로 가요. 아니면 게임으로 가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해요. 스마트폰이 애인보다 더 가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갈 때 스마트폰을 놓고 가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도 이전엔 TV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고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스마트폰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책을 읽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지 말아요. 우리의 모든 생명의 공급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생명의 샘이고 생명의 원천 아닙니까? 근데 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물질이나 나를 정말 영원히 기쁘게 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물질이나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17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7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지고 계시고 누가복음 예레미야서 17장, 여기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간곡하게 이야기하는지, 오늘 가장 큰 인간의 병폐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신 이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예레미야서 2장 먼저 보겠습니다. 2장도 마찬가지고 17장도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장에 보세요. 2장 2절. 주님이 2장 1절부터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며 말할지어다. 자, 뭘 말할지니라 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는 너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이스라엘은 주에게 거룩한 자여 그의 소출의 첫 열매니라. 자,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를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 줘서 정혼했어요. 그녀와 이스라엘을 여자로 비교하면서 아내로
그래서 정혼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씨 뿌리지 않은 딱 광야에서 정말 모든 혜택을 베풀어 주신 언덕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까지도 8절에 보세요. 뭐라고? 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어디 계시냐?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고 산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 없어지고요. 삶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온통 이 세상의 것들과 염려들과 이 세상의 염려들로 그냥 마음이 다 채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제사장이 주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변론하고 너희 자녀들의 자녀들과 변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이 변론하시겠다. 왜 변론하느냐? 자, 11절에 보십시오. 어떤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꾸었느냐? 이방 족속들은 자신들의 신을 잊지 않고 신들을 바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다른 이방 신들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민족이 자기의 신들을 바꾸었느냐? 물론 그것들은 전혀 신이 아니니라. 신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을 바꾸어버린 거예요. 내 백성은 자기들의 영광을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과 바꾸었도다. 오 하늘들아 너희는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몹시 두려워할지어다. 너희는 심히 황폐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뭘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생수의 샘인 주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생수의 샘, 이게 다시 말하는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수의 샘을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어디예요? 터진 저장고에다 보관해 둔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욕구들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장고를 파두고요, 계속 새 나가는 채우지도 못할 저장고들을 파두고 거기다가 인생을 묶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생수의 샘을 버렸다. 또 좀 보십시오. 계속해서 19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너의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즉 너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하고 쓰라린 일이다. 이걸 제대로 알고 주의하라. 여러분, 내가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모든 것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자, 뻥 터졌는데 갑자기 이 뻥 터진 무질서가 갑자기 순식간에 역사에서 탁 질서 정연한 이런 체계가 만들어집니까? 예? 갑자기 세포가 뻥 하고 나왔는데, 예? 세포가 만들어졌는데 그 세포가 질서 정연한 인간의 구조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설계한 사람이 있고 그걸 만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내가 저절로 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참된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은 이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가 분명히 창조하고 설계했다, 그리고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을 공부하는, 인간의 신체를 공부하는 의학자들도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간의 이 신체가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에도 말하잖아요. 얼마나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놀라운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가지. 이 심장보다 더 뛰어난, 그리고 더 오래된 기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에 요즘 인간 수명이 몇 년이죠? 80년 해보십시오. 그래도 어디가 병이 나고 좀 병이 나더라도 심장이 80년 동안 뛴다고. 어떤 기계가 80년을 돌아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기계는 없어요. 80년을 견디는 기계는 없어요. 7, 80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에서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노예 생활과 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해내셨고, 이러한 이집트를 탈출하고 또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의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항상 불기둥으로, 그다음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 만나, 그들에게 필요한 또한 물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살아보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모든 지금 누리는 삶들, 내가 지금 살아가고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잘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 거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저의 호흡을 앗아가시고 여러분들을 치시면 건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선하심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또한 오래 참으심이기도 해요. 오래 참으심이 뭡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참고 참는 거예요. 뭘 위해서 참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에서는 모든 생물들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호흡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집트 그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주셨고,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이 피가 변하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시키셨고, 그들을 그 엄청난 노예 생활,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죄에 의해서 억압받고, 죄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고, 죄에 의해서 유린되고, 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죄의 값인 사망을 향해서 아무 소망 없이 끌려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그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건져서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이 해주셨는데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죽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모세를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들의 노예 생활과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어려움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과 지금 이 삶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영혼의 출애굽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아서 영혼의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있던 죄의 노예 생활과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비교할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의 이전의 죄의 생활에서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죽음이었어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었어요. 그 영원한 심판과 지금의 우리의 이 삶의 고통들을, 어려움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행해 주신 모든 이런 감사의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보시죠. 조금만 삶의 어려움이 오고 누군가가 나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에 오르내리고 비난하고, 예? 관점을 바꾸란 말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시며,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가고자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만큼 피폐한 삶은 없고 불행한 삶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바로 감사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수많은 자들이 다 쓰러지게 되었습니까? 자, 단 두 사람과 이집트 생활을 경험했던 단 두 사람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집트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20세 이하의 자녀들만 다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집트 생활을 경험했던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에서 요약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봅시다. 10장 5절부터 10장 11절까지 자, 하나님이 요약하시는 것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1절. 그들의 삶을 네 가지, 그들이 왜 광야에서 쓰러지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자 보세요. 이런 일들이, 구약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뭐라고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그래서 본보기,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 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첫째는 탐심.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 중에 10장 7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이 탐심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0장 8절. 그들 중에 어떤 자 또 뭡니까?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이 음행, 영적인 음행도 있습니다. 영적인 음행은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와 짝하고 벗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 영적인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10장 9절. 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라. 자, 시험. 그 다음에 고린도전 10장 10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자 보세요,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 안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떻게 아까 생수의 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 탐심, 그렇죠? 그 다음에 영적인 음행, 심지어는 불평, 불만으로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쓰러진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평이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 그래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구약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은, 자 보세요,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배우라 이 말입니다. 좀 배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위에 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가서 또 보겠습니다. 1장 18절로부터 21절 잘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자, 여기도 보면, 자, 다 찾은 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자, 보세요. 어디서 진리를 붙잡는다 그랬어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불의 안에서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진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알만한 것은 뭡니까?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보여주셨어요. 자, 1장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자, 세상의 창조 이유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본다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계신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만물을 보면서도, 야, 이 놀라운 것들, 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얼마나 놀랍냐, 꽃을 보면서 이 얼마나 아름답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꽃이 있냐, 요즘 강아지들이 대세인데 강아지들을 보면서 강아지들 보면 귀엽다, 아이고 이뻐 하면서 그냥 발길을 계속 가지 못하고 멈춰서 한번 보고 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강아지 보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이 이 종류별로 이렇게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나.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이 감성에는 젖은지 모르는데 꽃을 보면서도 꽃이 아름다운 줄 모르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저는 요즘은요,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여성화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면서 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너무 이뻐서 한번 가서 보고 냄새 다 안 맡고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 요즘 그래요. 요즘 저희 집 사람이 남성적이 되고 제가 여성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감성들이나 이거 보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멈춰선 거는요,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답고 놀라운 것과 기이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감탄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것이 누가 만들었을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발명품을, 기이한 발명품들을 보면서는 야, 이거 대단하다, 누가 이렇게 발명했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만물을 한번 보세요. 이 만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인체를 보십시오. 이 인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직도 카메라가 그렇게 많이 발달이 되었지만, 그렇죠? 요즘 디지털 카메라가 얼마나 해상도가 발달되었어요. 그 기능들도 추가되었어요. 자동 감지 기능까지 들어와서. 그래도 인간의 눈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청기가 그렇게 발달돼도 인간의 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너무너무 기이하고 놀랍다. 우리는 그런 마음, 놀라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걸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변명한 로마서 1장 2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도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글을 읽어드릴 거예요. 이병택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너무 감동 깊은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뭐냐, 부모들의 세대들을, 이 세상이 우리나라식이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하죠. 헬 조선, 지옥과 같은 한국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난하고 기성세대들을 비난하는데, 이병택 교수님이 거기에다가 글을 적었어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호소합니다. 탈조선, 이 기성세대들을 부모님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을 일구었는지에 대해서 호소하는 글을 했는데, 저는 그 세대를 보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게 들어왔어요. 제가 한 번은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이해는 못하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나라를 일구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나라 이전에 있던 세대들을 적폐로 몰아가면서 사람들을 다 매도하잖아요. 어른들은 고리타분하고 말도 안 통하는 존재들이고 감사도 모르고 오히려 기성세대를 뒤엎어 버리려고 그러고 다 나쁘다고 몰아붙이고, 내가 어디서 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부모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내가 어디서 났냐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은 그렇게 굶어가면서 자신들을 대학 보내고 심지어는 유학도 보내고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셨는데 내가 어디서 났냐 말이죠.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부모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기성세대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을 다 타도하려고 그러고 적폐로 몰아버리고,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뭐 계속 비난하는데 그게 스나스예요. 스타벅스, 여러분들이 즐기는 게임,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이렇게 노고를 해서 이것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기성세대들이 고생해서 강부로, 심지어는 밥을 굶어가면서 식모로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 교육해서 이 나라 산업을 일구었어요. 독일 강부로 가고. 맞습니까? 공장에서요, 그때 제가 일할 때도, 제가 근무할 때도 직장에서 토요일이 없었어요. 토요일을 근무했어요. 오후 3시까지 근무했어요. 우리는 토요일이 없었어요. 옛날에 또 학교 다닐 때도 토요일 날 공부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지금 누리는 것들을 생각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그래요. 감사를 몰라요. 원망만 해요.
이 영들이 전체를 휩쓸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휩쓸고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도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것에 감사를 몰라요. 심지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면서 마저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 뭐가 위험한 거냐? 자,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대를 잘 보이죠. 불순종하며 또 뭐가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고, 이거 뭐냐, 약속도 그냥 어기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고 또 뭐 배신하고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또 뭐라 했어요? 결국 아까 처음에 자기 사랑에서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고,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더 잘 느껴지죠? 예? 게임을 더 사랑하고, 인터넷을 더 사랑하고, 오락거리를 더 사랑하고.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간에 있는 특징이 뭐였죠?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장 정세를 진단하기 위한 주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고 있다는 것을, 그 정세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 뭐냐? 바로 감사다 이 말입니다. 감사. 어떤 이는 말하기를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보다 마음을 알 수 있는 개와 동반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제 여동생도 그래요. 개를 자식보다 더 사랑해요.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식은 말도 안 듣고 쏙도 많이 시키는데 개는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개가 사람보다 낫지는 않겠죠. 않죠.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가 반려견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반려자의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사람들의 가장 큰 병폐가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빗대어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주님이 이사야서에서 뭘 말합니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자, 이사야서 1장으로 가서 한번 더 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근데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주님이 1장에서 애타게 말합니다. 아까 예레미야서 2장에서 주님이 애타게 말씀하셨죠. 자, 이사야서 1장,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부터 자, 뭐 많지만 6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4절까지는 좀 주의를 기울여 집중해서 읽기 바랍니다. 자, 1장 2절 같이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온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시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상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골문 종기뿐이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료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죄악들로 인해서 골마 터졌다는 거예요. 온 곳이 죄악들로 병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고치지 못할 줄로 병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들을 키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거역해 버렸어요. 말하잖아요. 주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아까 동물 내가 이야기했죠?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가 제일 말 안 듣는 짐승 중에 하나가 뭐냐? 나귀예요. 진짜 나귀 말 안 듣는데요. 근데 그 나귀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도 못한다. 이게 주님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인데, 단지 지금은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할 수만 요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특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1명만이 감사한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윤택하시려면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것이 신체적으로 또 정신의학적으로 얼마나 이것들이 이 감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제가 통계 자료를 갖고 왔어요. 오늘 들려드리는 시간상 다음 시간에 제가 이 통계 자료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감사하면 사람의 삶이 달라진대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생명의 셈인 하나님이 계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또 하나님이 베푸신 언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생각을 해보고 감사할 줄 알고 합당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